할렐루야. 153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우리 같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분주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완악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여 그 뜻 가운데 다시 내 영혼이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은혜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일 하루 시작되어지는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들어 가짜 뉴스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과거에는 이 가짜 뉴스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여기저기에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로 판명된 글을 읽어보면 아주 정교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신문 기자가 쓴 것처럼 보도의 내용이나 형식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정교할 뿐만 아니라 아주 보도 형식을 잘 갖춘 그림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짜 뉴스의 글을 읽으면 마치 신문지상에서 취재를 거친 신문 기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어떤 보도한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읽고 믿고 느낄 수 있게끔 기사를 작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해석해주는 유튜브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본방송을 보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을 필터링해서 진짜 뉴스를 이제 걸러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요즘 많아서 이제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가짜 뉴스를 듣게 되면 진짜 그런 줄 알고 혹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가짜 뉴스가 요즘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도 가짜 뉴스가 자주 판을 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에 뛰어들어와서는 수업이 끝나고 오늘은 4교시만 마치고 집에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줘요. 자기가 교무실 앞에서 두 선생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오후에 학교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후 수업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학교의 교실에 난리가 난 겁니다. 도시락 까먹고 집에 돌아갈 준비를 다 마칩니다. 그런데 4교시가 마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오후 수업까지 다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짜 뉴스였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가짜 뉴스를 믿을 수밖에 없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소식을 가짜 뉴스라는 형식을 빌어서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고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아주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가짜 뉴스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 예수님 시절, 바울이 목회하던 시절,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종말에 대한 소식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남을 만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에 대한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라 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가짜 뉴스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하여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한저러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반가움과 동시에 두려움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는 이 소식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아주 폭넓게 펼쳐진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소식이었지요. 즉 임박한 재림 사상이 그들에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는데, 그것은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간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확증해 주셨지요. 그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선교 명령을 하시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선교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임박한 재림 사상을 그들 모두가 다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박한 재림 사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빚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냐?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 이제 그냥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 그냥 뭐 기다리면 되지 뭐. 성실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곧 주님 오시는데. 이런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라고 꾀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그 말에 넘어갑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자녀들을 기르지도 않습니다. 이런저런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임박한 재림 사상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멸망의 사람이 그 위에 설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의 개인의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바울이 요약해서 전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종말의 징조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헤롯 성전 앞에 거닐고 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징조를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은 두 가지의 방향을 말씀하시는데요, 곧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릴 임박한 종말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앞으로 장차 세상의 종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가 온다면 성실하게 굳게 서서 말씀의 전통 위에 서 있으라고 한 번 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전통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의 전통은 말씀이 전통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전통으로 붙잡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바울이 한 번 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제대로 된 전통, 교회에서 말하는 전통,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전통은 뭡니까? 그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비 이단 종말론자들은 자신들이 그때와 시를 알고 있다고 계속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직접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그 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 시절뿐만 아니라 바울 시절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전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때와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종말에 대한 전통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바울도 전하는 말씀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적같이 그날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올지 내일 올지 1시간 뒤에 올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항상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 짓다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중나팔 불시면서 재림하신 다음에 죄 짓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참된 종말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죄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살고 죄 짓는 자리에서 멀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전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요, 겁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굳건히 서서 말씀 전통 위에 종말의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들이,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김순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김순환 권사님께서 오늘 병원에 가보셨는데 이 심장의 혈관이 좁혀져 가지고, 그래서 그 심장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12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죠. 12일 날 아드님과 함께, 왜냐하면 이것을 시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약으로 처방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이제 검사도 받으시고 또 결과는 뭐 20 며칠 날 나오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치료 과정, 모든 이 결과, 이런 준비 과정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김수련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